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요즘 제가 취미생활을 하나 하는 게 있는데요, 목양실에서 제가 물고기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구피라고 하는 그 열대어죠. 번식력이 참 좋더라고요. 분양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3번 새끼를 낳았어요. 처음 보면 정말 보일 듯 말 듯 그냥 까만 눈만 보이던 이 새끼들이 먹이를 줄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자라는 게 막 눈에 보이는 게 이 키우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이제 설교를 하러 이제 급하게 막 나서는데 보니까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가서 보니까 얘들이 그 어미 한 마리가 어항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이렇게 주웠는데 보니까 이미 죽었더라고요. 움직임도 없고 이 피부도 물기가 싹 마른 게 그냥 죽었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얼른 물속에 넣었죠. 그러면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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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배를 쓱 뒤집더니 물속으로 쭉 가라앉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죽었구나 하면서 슬픔이 막 밀려오는데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갑자기 입을 뻐끔 뻐끔 하면서 입을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뻐끔뻐끔 하더니 이 뒤집었던 배를 다시 이렇게 일으키면서 꼬리를 싹 흔들면서 살아난 거예요. 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어요.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제 마음에 다행이다,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그날 수요일 날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며칠 뒤인가 이제 새벽에 또 이제 새벽 예배하러 이렇게 사무실을 들어갔는데 제가 그 뒤로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물고기 숫자를 세거든요. 한 마리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다시 쉬어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바닥을 봤더니 역시나 또 한 마리가 거기 탁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밤새 거기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어봤더니 바싹 말라 있는데 꼭 마른 멸치 같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또 물속에 넣어봤죠. 그러면서 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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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눈물로 작별을 하고 고이고이 보내드렸어요. 바싹 말라버리니까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죠? 뭘 봤죠?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런 시체가 아니라 바싹 마른 뼈를 본 거예요. 가끔 사람이 이게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멎어도 죽은 지 얼마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심폐소생술하고 인공호흡하면 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마른 뼈는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마른 뼈 붙들고 무슨 인공호흡을 하겠으며 무슨 심폐소생술을 하겠어요. 아무리 붙들고 있어 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러실 리 없죠. 근데 왜 물으시는 걸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 하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뼈들이 살지 안 살지 이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뼈들을 살릴지 안 살릴지 이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다고 했죠? 지난주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3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정에 달린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뼈들을 살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 전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둡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꼭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 뼈들을 이제 살리는데, 하나는 말씀을 대언해서 이 뼈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해서 마른 뼈 위에 불게 하라 하는 게 두 번째예요. 오늘은 시간상 첫 번째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죠. 4절 5절인데요 한번 다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에게? 뼈들에게. 근데 그 내용이 뭐냐?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뼈들로 듣게 대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를 살리라 그랬어요?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네, 뼈를 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뼈를 살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뼈를 살려라 라고 했으면 에스겔은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한 건 뭐냐면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러면 말씀이 그들을 살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가서 외치는 건데 할 수 있겠죠? 이거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한테 뼈 살리라는 게 아니라고요.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그 뼈를 살리는 것은 에스겔이 아니라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릴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말을 듣고 이 뼈들에게 대언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에스겔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 야, 내가 지금 이 뼈 앞에서 뭐 하는 거냐? 하다 진짜 별걸 다 하네. 아휴, 그래도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할 수 없지 뭐. 에라 모르겠다. 일단 외치자. 뼈들아 살아나라. 1번. 2번, 하나님, 정말 이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 살아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라. 2번. 여러분, 1번 2번 몇 번일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정으로 외치시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심정이 느껴진 게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병사들 앞에 이렇게 설교할 때가 생각이 나요. 우리 병사들 군대 교회에서 처음 딱 교회 오면 기도부터 시작하는데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질 않아요. 기도로 시작해서 끝까지 기도하다가요, 참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보면 아예 처음부터 와서 엎어져서 자는 거예요. 자러 오는 거예요. 꼭 그 앞에 서 있으면 마른 뼈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 찬양을 바꿨어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원래는 뭐였냐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들. 이것 때문에 애들이 다 엎드리는구나. 그래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이렇게 바꿨는데 여러분, 바꿔도 소용없더라고요. 똑같아요, 똑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마른 뼈 같은 우리 친구들 앞에서 어떤 심정으로 설교를 했을까요? 아이고, 저것들 좀 마른 뼈들, 아무리 내가 외쳐봐야 듣지도 못할 텐데 에라 모르겠다, 듣든지 말든지 대충 해야 되겠다, 이랬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들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전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정적으로 뜨겁게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전했을까요? 1번, 2번.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2번이죠. 당연히 2번이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면 한두 명 아이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또 하나 제가 생각난 그게 뭐냐면, 어떤 심정이 생각이 나냐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 집합금지 명령 내려서 정말 텅 빈 예배당에 카메라 하나 앞에 세워놓고 설교할 때,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 심정,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듣든지 말든지 대충 하자 이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지금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고 싶지만 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디선가 집 가정에서 또 생활관 부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하나님 이 영상으로 전해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침체되지 않고 살아나게 하시며,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말씀의 힘을 얻고 잘 버티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그 심정으로 전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죠, 질문이? 당연히 후자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에스겔이 지금 사방천지에 마른 뼈들이 널려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할 때 분명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마른 뼈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제발 살아나라, 제발 살아나라, 제발 일어나라, 이런 마음으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한 해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 말씀을 듣고 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제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에스겔이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하죠. 뼈들이 막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들어맞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딱 한마디 표현이 생각난 게 뭐냐면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거였어요. 사실 뼈들은 빼짝 말라서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울림으로 그들을 때리자 그 뼈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서 들어맞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 대언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울림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꼭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꿈틀꿈틀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목장 보고서를 제가 매주 봤는데 쭉 보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화면으로 좀 한번 보여주시면, 한 목장에서 보고서를 이렇게 써주셨어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눈에 딱 봐도 엄청 꼼꼼히 썼다 하는 거 느껴지시죠? 보이십니까? 이영일 송영미 집사님 목장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3대 교구 목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보고서를 이번 주만이 아니라 매주 이렇게 열심히 잘 써내는지 몰라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잘 하십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이 보고서를 보면서 저 빨간 줄 친 거는 전부 다 제가 친 거예요. 꼼꼼히 읽고 별표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제가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딱 느낌이 성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뻤어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보니까 이 목장에서 그 말씀을 같이 막 나눈 거예요. 근데 그 나눔을 이제 이 목자가 메모하고 저렇게 보고서를 써줬어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좀 몇 가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에요. 뼈의 환상을 보여주실 때 처음에는 당연히 살 수 있다는 맹신이 맞다고 생각했다. 불신, 맹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마른 뼈가 살고 안 살고는 하나님의 의지와 결정에 달린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구하기를 소망한다. 제가 설교한 게 그대로 그냥
다 흡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응하고 있구나. 또 어떤 우리 남자 집사님은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듭니다만은 어쨌든 오늘은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에는 하나님의 소원, 의지,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한다.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회개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되었다. 말씀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한 우리 여자 집사님은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고 믿음에 있어서도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길 소망한다. 믿음의 성장을 원하는데 말씀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 이런 나눔들이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불신, 맹신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혼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2023년 쉽지 않은 해였다. 내 의지, 내 확신만으로 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기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고 결단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야,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에 꿈틀꿈틀 이렇게 반응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다 일일이 소개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말씀에 반응해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8절에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죠. 그런데 아직 생기는 없더라 그래요. 이건 다음 주에 연결해서 볼 거고요. 어쨌든 보세요. 없던 힘줄이 생기고 토실토실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싹 덮인 거죠. 말씀이 대언되고 선포되자 죽기 전에 원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 책 한 권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겪었던 이야기 하나를 거기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은 주일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저 이제 성도들과 악수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20살 간 넘은 젊은 자매 하나가 막 얼굴에 눈물 범벅이 돼서 목사님 앞에 오더니 목사님이 할 말이 있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있구나 싶어서 목양실로 급히 데려가서 자초지종을 좀 들어봤대요. 목양실에 앉은 이 자매는 한참을 펑펑 울더니 한참 뒤에서야 간신히 감정을 추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딱 보니까 배가 남산만큼 뿔럭 불러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3주 후에 이 아이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사연인즉 한국에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아이는 미국에서 낳고 키우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남자친구와 함께 3주 전에 한 얼마 전에 미국으로 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뱃속의 아이와 자기를 버려두고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주일 아침에 한국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이 남자친구의 아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유부남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겠다는 약속이나 뭐 미국에서 살자는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 미국에 데려다 놓고 버리고 자기는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자매가 생각을 해보니 이 아이를 이 미국 낯선 곳에서 어떻게 낳겠으며 어떻게 키우겠냐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 전화를 받고 이 자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글자는 딱 두 글자밖에 없더래요. 죽자. 이 두 글자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죽으려고 무작정 거리로 나온 거죠. 그런데 거리로 나와서 죽을 자리를 찾는데 보니까 교회 간판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마음속에 내가 죽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저 구석진 자리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기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날 죽지 마라,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하면서 무려 20번 넘게 죽지 마라는 말씀을 막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죽지 마라 하는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눈물을 훔치면서 이 자매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죽지 않을게요. 하나님이 저더러 죽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 살 거예요.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 살 거예요. 저 죽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서는 정말 3주 후에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멋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죠. 자비로우시죠. 사랑이 많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그런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을 베푸실 때, 그래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실 때,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주로 쓰시느냐면 말씀을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살리셔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다시 우리 한번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어떻게 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다고 하면서 감사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고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 영혼이, 삶이 막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도 있어요. 바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그리고 내 내면의 소리. 이건 자꾸 여러분 귀를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또 내 내면의 소리는 가만 보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죽이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요, 지금 똑같은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포로로 막 끌려간 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자 1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족속이죠.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살아날 거다, 내가 살리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라, 기다려라.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뭐라고 해요? 우리는 끝났다, 소망 없다, 멸절됐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포기하자, 그러면서 외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모든 소리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 부흥회 때 계속 들었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이거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면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관점을 바꿔서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보라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자, 말씀이 이 죽은 뼈들을 살리는데 이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고요?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시작이었어요. 뭐든지 끊어지고 흩어지면 살아있던 것도요, 생명력을 잃고 시들고 마르고 결국 썩고 부패하다가 마른 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력을 얻어서 늘 푸르면서 열매를 맺지만, 근데 만약에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끊어지는 순간 점점 마르고 시들다가 결국은 바싹 부서져 버리고 마는 거죠. 마른 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몸에다가, 자신의 몸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왜 몸에 비유를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몸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살죠? 머리에 붙어 있어야 삽니다. 가끔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막 폭탄 터지고 그래가지고 막 팔다리 잘린 그런 사람들 이게 막 나와요. 부상병들. 근데 팔다리 잘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에요. 팔다리가 잘려도 수술 잘하고 하면 팔다리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요, 머리 없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머리 없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 다른 건 몰라도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교회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교회는 늘 순종하고 그 머리이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는 담임 목사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마치 머리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휘젓고 다니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제가 그러지 않게 여러분 잘 감시하세요. 그래서 당회가 있는 거고. 근데 당회도 마찬가지. 당회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면 그 교회는, 그 당회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오직 머리이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몸은,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 몸인데 우리가 이 몸에는 여러 가지 막 지체들이 있잖아요. 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팔이 떨어져 나가면, 이 떨어져 나간 팔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시들고 썩고 부패하고 결국 뼈가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갔는데도 얘가 막 혼자 잘 살 수 있나요? 징그러라.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분도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고 끊어지잖아요. 가만 보면 그 믿음 지키는 분 거의 없어요. 결국 시들고 결국 마른 뼈처럼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서로 각 마디가 연결 이 뼈 마디가 연결되어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그리고 각자 자신의 역할을,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각자 역할을 해서 서로 이 몸이 점점점 자라가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 속에 서로 세워져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 보면 이 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세대가 있죠. 근데 이 세대도 서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세대가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마른 뼈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기성세대들, 얼마나 앞선 믿음의 세대들, 얼마나 믿음이 좋고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된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좋은 세대가 다음 세대로 잘 연결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단절돼서 다음 세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결국 마른 뼈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참 또 흐뭇한 이야기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막 올라간 유년부 1학년 우리 친구가 유년부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일기를 썼어요. 근데 그 일기를 엄마가 찍어서 아마 담당 목사님한테 보냈는지 그걸 또 제가 어떻게 입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래요? 2024년 1월 7일 지난주죠? 일요일 해가지고 그 내용은 이래요. 오늘은 교회에서 라엘이가 처음으로 유년부로 올라가는 날이다. 떨렸지만 용기 있게 예배를 드렸더니 내 기분이 참 뿌듯했다. 다음 주가 기대되고 다음 주는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그림도 얼마나 잘 썼는지 막 피아노도 있고 싱어들이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거며 뭐 꽂히며 이렇게 너무 정성껏 일기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 일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기특하다 하는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아이들이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이 올라가는 이거 굉장히 우리는 어른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에게는 이거 엄청나게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참 감사하게 엄마가 잘 케어했을 것이고 또 유년부에서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우리 목사님도 따뜻하게 맞이하니까 애가 오늘 가서 예배 잘 드렸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일기를 쓴 거 아니겠어요?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올라가는 요것도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단절이 되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올해 많은 부서가 우리 교육부가 월반을 이제 하면서 이제 영아부에서 유치부로,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유년부에서 초등부로,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중등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하라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초등부에서 아이들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중학교 1학년이 34명인데요 교사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소연하고 가셨어요. 중학교 1학년이 34명인데 교사 1명이래, 1명. 그 혼자 다 어떻게 커버하냐? 여러분 어쩔까요? 제가 가서 할 수도 없고 어쩔까요? 이거 정말 여러분 이 초등부에서 잘 적응하더니 중등부 올라가서 요게 이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정말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교사 힘든 직업이죠. 3D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교회 내에.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부르신 곳으로 순종하며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부름 있는 분들은 기꺼이 자원해서 여러분 헌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연결이 돼야만 이게 교회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세대 하면은 우리 기성세대, 젊은 우리 자녀 세대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있는지 몰라요. 영아부, 유치부 다른 세대예요. 유치부하고 유년부 다른 세대예요. 유년부하고 초등부, 중등부, 고등 다 다른 세대예요. 이게 단절되지 않고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청년부에서 결혼해서 이 장년부로 넘어오는 것도요, 이거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장년부로 와야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 완충지대로 우리 새싹 장년부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막 가는 거 싫어가지고 청년부에서 좀 더 있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3040 우리 3대 교구가 또 1, 2대 우리 50, 60 세대로 넘어가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고
모든 세대가 여러분 하나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대요, 온 세대요 하나 되라. 그래서 이 올해 주제를 제가 온 세대요 하나 되자라고 정해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온 세대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예배죠, 예배. 그리고 말씀이에요. 우리 세대 통합 예배도 자주 드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이 말씀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주만나 교제로 함께 지금 말씀을, 우리 장년들은 매일 새벽마다 이 말씀으로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 똑같은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예레미야 애가로 동일한 말씀으로, 영어부부터 청년부까지 동일한 말씀으로 지금 각 연령별에 맞춰서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엄마랑 대화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예요. 감사한 게 이 목장 보고서에 이렇게 보니까 이 몇 가지 좀 더 소개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 예배에 대해 부담감이 있었는데 주만나 키즈, 이 주만나 키즈는 아이들 교재거든요. 키즈 교재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가정 예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또 어떤 우리 집사님은 새해 아이와 함께 큐티를 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이 아이가 확인해 보니까 6학년이더라고요. 아이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고 고백하고 큐티를 빠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모습에서 아이에게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는 그 주제로 전 우리 교육부서가 다 말씀을 나눴는데 6학년짜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남자 집사님은 성경 통독을 시작한 것이 너무 잘한 것 같다. 우리 지금 250일 챌린지 하잖아요. 하루하루 읽어 나갈 때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졌다. 성경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있으며 부부가 함께하니 자연스럽게 성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신기했다. 같이 아마 부부가 성경 통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같이 성경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그동안 없었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도 안 해? 신기했다는 거죠. 말씀 안에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대화하고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우리 모든 목장과 모든 가정과 모든 세대와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다 이 말씀 앞에 꿈틀꿈틀 반응하면서 모든 뼈가 제자리를 찾듯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없던 힘이 막 생기고, 또 그 위에 살이 붙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살이 막 붙고, 또 그 위에 가죽이 덮이듯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가죽이 탁 든든히 씌워져서 여러분 인생에 튼튼한 보호막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 살리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